제가 독일 유학하는 시절에 아주 중요한 결정,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가톨릭 대학교 철학과의 교수로 재직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10여 년 전에 대학 100대 명강의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제 삶의 모습이 꽤나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에까지는 라틴어 책 번역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시켜드리는 것이 제 목표라고 그랬었는데 평화방송에서 제가 26강의를 한 적이 있었고 아우구스누스에게 삶의 성인을 만나다 해서 13강의 등을 하면서 평화방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이나는 클래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반 방송에서도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 사상의 아주 소중함을 전달하는 데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서소문 순교 성지 박물관은 저한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어들이 보니까 이렇게 남대천이나 요즘엔 섬진강에서도 자기가 알을 깐 곳을 갖다가 삥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 적이 서울 중구 중림동 149-2 약현본당 출신입니다. 약현본당에서 복사 생활도 오래 했고 저희 할아버님께서 총회장도 하셨고 아주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약현 근처에 오는 것만 해도 특별한데 이렇게 새롭게 자리 잡은 이 순교성지 기념 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을 만난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수없이 강의를 했는데도 마음이 좀 떨려요. 약간의 그 아주 좋은 의미에서의 흥분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자꾸 저는 로마의 카타콤베가 떠올랐어요. 아주 유명하게 그 순교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 초대 교회에서 순교 이전에 자신의 신앙심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숨어서 기도했던 곳, 오늘 경당에서 미사 드리는데 그 카타콤베에서 초기 그리스도교 사람들이 미사할 때의 그 감격과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주 더 중요한 오늘 복음의 말씀도 또한 혹시 함께 미사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셋이 미사. 네, 많으시네요. 복음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세상에 거래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뛰어나다. 아마도 그래서 이곳에서 저한테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제는 자기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봐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일반 강의보다는 짧기 때문에 아주 엑기스만 추렸습니다. 엑기스만 추려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쭉 소개하다가 박 교수가 너무 말도 빨리 하는데다 내용도 많아서 나 못 쫓아가겠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박승찬 교수 치고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여기에 나오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해놓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같이 활용해 보시면서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1시간은 유일하게 이 장소에서만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를 함께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욕망의 끝은 어디인가? 그 끝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해질까? 몇 년 전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두 드라마가 있었어요. 전부 다 학교, 우리나라에서는 입시로 흥하고 입시로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카이 캐슬과 펜트하우스 이 두 가지가 다 아주 입시라든지 그 극단적인 어떤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아주 정말로 세상의 자식들이 거래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식들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심지어 그분들은 거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 딸이 호박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수박으로 줄을 거서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보내야 되겠다는 아주 굳은 결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추구들과 같은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가져다 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정말로 요즘에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옛날에 활발하게 웃고 하던 대학교 1학년들을 잘 만나기가 힘듭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어떻게 취직할까, 어떻게 할까 무진장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이 모습, 근데 욕망을 끝까지 추구하면 성공을 하면 좋은데 이것은 독일 제가 1년 동안 연구년 다녀오느라고 여러분들을 지난 1년 반 동안은 거의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 아우토반에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차만 좋으면 밟고 달리는 거예요. 벤츠, BMW, 아우디부터 시작해서 막 180, 200 밟고 달리는 것은 좋은데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독일도
자주 안개가 낍니다. 안개가 껴서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자신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는 좋은 차들을 몰고 믿고 달리고 있지만 종종 66중 추돌, 50 몇 중 추돌이 자주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목표로 달려가고 있었던 이 차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모습 한번 보시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들은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스카이캐슬과 펜트하우스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실은 제가 독일 가서 1년 동안 다시 생활해보고 오면서 이제는 부러운 것은 별로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30년 전에 유학할 때 10년 동안 독일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많이 부러웠어요. 선진국이 무엇인지도 느꼈었고 15년 전에 다시 가서 1년을 지내봤고 이번에 거의 30년 만에 다시 1년을 지냈는데 물질적인 부분을 해서는 우리들은 이제 서울, 특히 이 지역과 같은 경우는 어디에 내놓더라도 자랑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발전한 것만큼 저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정말로 의미를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살 충동률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 그거는 실행을 끝까지 옮긴 애들에 불과한 것이고 자살을 충동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려는 젊은이들의 아주 소중한 생명들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구의역 사건, 이름도 모르지만 김용균 군 사건을 아실 거예요. 1년 전에 이태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떠나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심각하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그렇게 사고를 당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목표까지 다 달성했어도 한번 얼굴 표정 한번 봐주실래요? 행복해 보이세요? 마치 수사복을 입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적지까지 달려오고 나서도 만일의 마지막 표정이 이렇다면 저희들 우리 마지막 선종의 기도를 바쳤는데 마지막 표정이 이렇다면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성급하게 달려가면서 180km, 200km를 밟고 다니면서 달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아마 여러분들의 세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G.O.D라는 그룹이 요즘에 최근에 다시 많은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던데요. 정말 이 가운데 것만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은 지금 꽤 오랜 시간을 잘 달려오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이 달려가는 그 길에서 걔네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행복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과연 배울 수 있는지 이것은 유행가의 가사에 나오는 한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길, 그 다음에 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직업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챗 GPT, 무슨 AI 그런 기술이 마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소중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아주 아까 말씀드린 세속의 자식들은 훨씬 더 잘하고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쾌락,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나 모든 것들을 바라보더라도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방송들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방송이라고 하는 것도 육체적인 쾌락 하하하하 웃어버리고 1, 2분 만에 끝낼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행복하게 해줄지는 요즘에 더 무서워진 것이 우리는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럽이 마약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나마 우리들은 마약은 하지 않아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대해서 손을 대고 이것은 무엇이다?
극강의 육체적 쾌락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느껴보려고 하는 태도, 사실은 그 뒤에는 엄청난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기 목표들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통해서라도 주사 몇 방, 아주 소위 지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들조차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은 마약에 대한 중독이 어디에부터 오겠어요? 정신도 드높이는 것 같지만 고통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짓눌려왔던 두려움을 잊어버리면서 순간적인 쾌락을 느끼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데, 한번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 모셔왔습니다.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도 낯설고 그런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윤리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스토아학파는 금욕주의고 에피쿠로스는 무슨 주의라고 할 때 여기 땡땡에 들어가는 두 글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에피쿠로스는 종종 쾌락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에피쿠로스가 생각했던 쾌락은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쾌락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세상의 자식들마저도 이런 쾌락은 이렇게 술 마시고 달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아프지, 돈 아깝지, 몸 다 상한 거 후회스럽지. 그러니까 쾌락주의의 대표자인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행복이야말로, 이거는 강조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가 틀린 것은 아닌데 쾌락이야말로 최고선이며 고통과 불행은 최고악이다. 이 중에서 고통받고 싶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고 우리가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쾌락을 느끼고 싶다는 것은 있지만,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관능적인 즐거움이나 성적 쾌락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저도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제게 퇴행성 관절염이 왔습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제 친구 최승정 신부님은 쟤는 어떻게 모습은 그런데 제가 이미 50대 때 무릎을 다쳤기 때문에 무릎은 80대라든 둥 그러고 저를 놀리곤 하셨는데, 저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가장 훌륭한 것이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말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될 때야말로 요즘에 많은 아침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콘드로이친을 먹고 제가 건강해졌어요 하면서 그 다음에 오메가 RTG3 이러면서 이런 거 먹으면서 제가 피부가 너무 좋아요 이런 것처럼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아까 복음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 에피쿠로스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소위 정원까지 만들었어요. 정원이 요즘에 제가 너무나 행복하게 4도 3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나흘 동안 강의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시골에 작은 오두막을 하나 빌려서,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하고 빌려서 가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에피쿠로스는 벌써 그것에 대한 행복을 알았어요.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정원을 만들고 신분을 떠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신들의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고통을 없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행복한 길이라고 보여줬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이거는 기본으로 깔아놓을 수 있는 것인데,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아까 욕심이 있었잖아요. 180, 200km로 빨리 달려가서 많은 것을 가지려 할 때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욕심으로 좀 더 애들을 잘 되라고 다그친 것인데 애들이 빗나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마지막에 가서는 자살에까지 이르는 자녀들까지 나타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욕심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절제를 통해서 음식이라든지 모든 일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그것을 하면서 즐거움과 건강을 누리며 자족해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 금요 영성 특강에 오신 분들은 기본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이미 가져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료들과 함께 저만이 알고 그냥 줄줄이 금요 영성 특강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세요. 제가 맨 처음에 독일에 있을 때 연락 주셔서 안 온다 그랬거든요. 못 갑니다. 독일에 있어서. 다음에 다시 연락하셨어요. 1년 후에. 그래서 올해는 꼭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 이런 친구들이라든지 영성 특강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과 배움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속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땐 최고의 행복에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많은 것을 배울 것이 있어요. 절제하는 것이 그렇고 우리가 욕심을 조금 줄이고 좋은 친구들이랑 좋은 강의 듣고 다니고 좋은 이야기들, 아름다운 성찰과 영성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얘기하려면 제가 안 왔고요. 조금 더 있다는 얘기를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돈을 벌기 위해 살 것인가? 밥을 먹기 위해 살 것인가? 입신 출세를 위해 살 것인가? 사랑을 위해 살 것인가?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도 모르고 남이 타니까 덩달아 자기도 타고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기 서울역 멀지도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여행 떠나시는 분 계세요? 서울역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들어오는 아무 KTX나 덕벅 싸고 타고 나서 자기로 마구 여행 가시는 분들 계실까요? 멋진 여행이지만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여행하지 않습니다. 어디 여행 갈지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좋은 것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짧은 여행을 가는데도 그런데 왜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어디로 걸어가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길을 무조건 빨리 달리기만 하려 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 같으세요? 힌트가 작은 글씨로 제가 살짝 스포일러를 집어넣어 놓았는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저희들한테 첫 번 물어봐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살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근데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보다 조금 센 멘토를 한번 모셔왔습니다. 제가 항상 모시고 다니는 멘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근데 제가 아무리 말을 빨리 하더라도 1시간 안에 이것을 드릴 말씀은 없기 때문에 생애는 그림만 보여주고 건너가겠습니다. 한번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 아우스팅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분이었는데 저는 감히 그분을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이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만일에 자녀 때문에 속을 썩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면 자기 자녀들이 예뻐 보입니다. 그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평화방송 제 강의도 많이 들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어머님 성함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성녀 모니카. 아주 훌륭합니다. 역시 금요영성 특강은 아무나 오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고요. 이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파트리키우스라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니카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모니카는 종종 타가스테의 심사임당으로 불릴 정도로 열심한 분이었지만 언제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착한 아이였냐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그랬어요. 학교 들어가서부터 강압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시작해서 빗나가기 시작했고 그 빗나가는 끝이 없어서 애들과 함께 서리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사고치고 다니고 일진짱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가지고는 결국 부모님들이 견디다 못해 친구들과 뛰어놓기 위해서 카르타고라는 곳으로 보냈거든요. 카르타고로 보냈더니 가서 무슨 일을 열심히 했다? 사춘기의 나이에 열심히 해서 아주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님께 아기를 안겨드리는 효도를 하고 말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데오다투스라고 해서 애를 낳아놓고 엄마 말을 그렇게 지독하게 안 듣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애를 낳고 나서는 갑자기 역시 사랑은 내리사랑이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무엇에 꽂혔냐면 지혜가 있어야지만 난 행복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혜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엄마가 얘기했던 성서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성서를 읽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성서를 읽을 때마다 많은 교훈을 배우고 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히 달랐어요. 성서가 순전히 완전히 구라에다가 엉터리에다가 모순투성이고 막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나흘째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다고 나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해가 한번 떴다 지는 것을 하루라고 그러는데 해도 없었는데 그 이전에 하루, 이틀, 사흘은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도 한번 맞춰봤어요. 족보 맨 앞에 마태복음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낳고 누구를 낳았다. 웬만큼 열심히 읽는 사람도 거기는 건너뜁니다. 아브라함이 낳고 많이 낳는구나. 낳았다 하고 끝냈는데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는 가서
족보가 또 한 번 나오는 것까지 찾아냈어요. 어느 복음에 나오냐면 루카 복음에 나오는데 루카 복음에 보니까 거꾸로 돼 있어요. 밑으로부터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한테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마테오 복음은 위로부터 아래로, 루카 복음은 밑에서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는구나 하고 끝내는데 아우구스누스는 맞춰봤어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아. 개족보야. 이게 완전히 이게 족보. 무슨 그 중요한 책이 예수님의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족보까지도 맞지 않는다면 이건 진리가 없다고 해서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아우구스누스는. 그 다음에 이 텅 비었을 때 꼭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실망감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활동하시다 보면 이 교회라든지 이 성당에서의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이때 이단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던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이 아우구스누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아우구스누스는 교사가 되어서 무진장 많은 사람들을 마니교로 개종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누구의 마음이 가장 찢어졌을까요? 아우구스누스가 아이를 낳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도 괴로운데 이제 뭐까지 해? 이단이 되어서 자신의 친구와 친지들까지 다 끌어들이게 되자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우구스누스를 내치고 말았습니다. 방황의 끝판왕이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아우구스누스를 되돌리는 것은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자기가 거의 마니교로 만들어 놓은 친구가 그만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오늘 저희들 미사 끝나고 선정의 기도를 같이 했는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친구를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가톨릭으로 돌아와서 그 세례를 받고 떠나게 되자 아우구스누스는 분노했어요. 자기는 마니교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내 친구는 어디로 가버렸어? 가톨릭으로 되돌아가자 너무나 실망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다가 다음부터는 아우구스누스는 이 세상에 대한 실망을 계속해서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해서 결국에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수사학학교 교사까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냐면 청와대 대변인에다가 교육부 장관 정도의 역할을 한꺼번에 맡은 자리였어요. 황실 수사학학교 교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우구스누스는 승승장구해서 너무나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제 사실은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는 학자로서는 최고의 길로 올라갔는데 그 최고의 길로 올라간 배경 속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이라고 하는 분이 밀라노의 대주교였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김수환 추경님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셨어요. 김수환 추경님이 옛날에 독재하고 있을 때 명동 성당에 경찰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나를 밟지 않고서는 저 대학생들을 잡으러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명당 성당에 들어온 사람을 지킨 적이 있었는데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도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황제가 테살로니카에서의 자기 백성들을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7,000명이나 도살한 적이 있었어요. 학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이 그거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황제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일에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린 사람은 밀라노 대성당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겠죠. 그 전에 7,000명을 죽이는 학살을 누가 벌였어요? 황제가 벌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이 위험에 빠질 것 같았는데 워낙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도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온 거냐면 말빨이 제일 센 아우구스누스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누구를 공격하라고?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를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로 죽이려고? 말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근데 그만 이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은 아우구스누스를 인품으로써 진정으로 감탄을 시켰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우구스누스가 던져버렸던 성경을 가져다가 다시 아우구스누스의 손에 쥐어주는 역할을 하셨어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은 성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문자적인 의미만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성특강에서도 아마 여러 다른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실 텐데 성성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서의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명강의도 들었으니까 행복해질 것 같아요. 금요 영성특강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 집에 갈 때마다 막 행복해지시던가요?
행복해지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더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자기가 실제로 걷고 있거나 자기가 아직도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우구스누스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의 강론을 듣고 성서의 소중함을 이미 깨닫게 되었는데 그만 그 성서의 소중함을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욕정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여러 가지 또 한 번 마시고 또 한 번 홍등가에 또 드나들기도 하고 욕정에 다시 빠지고 자기가 이쪽으로 길을 가야 되겠다고 안다고 해서 인간은 바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또 넘어지고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하는데 남들은 어땠을까요? 아우구스누스를 최고의 지위와 명예에다가 돈도 많이 벌어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면 우리 아우구스누스 선생님 오셨어요. 명예도 누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우구스누스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의 길이 정의의 길이 올바르다는 걸 아는데 자기 재산과 밥벌이로서 자기 월급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황제예요. 학살자인 황제의 편을 들고 황제의 뜻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말로 설교함으로써 설득하고 황제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게 자기의 임무였어요. 자신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아우구스누스가 밀라노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저쪽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고통이 서양 거지를 데려와야 되는데 뭐 없어서 일단 동양 거지라도 모셔왔어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동서양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렇죠? 거지가 나타나더니 저기서 밀라노 거리에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하고 웃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저 거지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누스가 뭐랬냐면 성서에서 결국 우리의 모든 목적은 행복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 거지는 우리보다 먼저 그 경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가 소유한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우구스누스도 알아요. 그러나 내 욕심이 찾고 있었던 행복은 훨씬 더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누스가 자기가 돈과 명예와 이것을 누리려면 권력을 누리려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야지만 그것을 누리지만 이 거지는 잃어버릴 게 없어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웃기죠? 거지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지가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어서 이러한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아우구스누스는 더 이상 그 자기가 도달하고자 했던 곳이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친구들과 함께 하다가 그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종종 뭐 남자들은 몇 번 울어야 된다. 다 뻥이에요. 슬플 때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우세요. 정말 눈물을 흘리고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픔에 대한 것이 많이 경감이 되는데 아우구스누스가 꺼이꺼이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하면 똘렐레게 똘렐레게 이렇게 들렸는데 번역하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애들이 아마 무슨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벌칙을 써놓고 돌에다 써놓고 그것을 읽고 뭐 엉덩이로 글씨 쓰기 하면서 노는 놀이였을 수도 있는데 아우구스누스한테는 이 이야기가 바로 누군가가 자기 귀에다 대고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까 읽고 있었던 성경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그 성경을 쫙 하고 펼쳐 들었습니다. 가끔가다 피정에 가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니까 해본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한번 쫙 펼쳐들고 거기서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듣는다. 이거 쓴 사람이 누구였다? 아우구스누스였어요. 이 아우구스누스가 딱 펼쳤을 때 나온 구절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밤이 물러가고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잔잔하게 읽어갔는데 아우구스누스는 누군가가 자기 척수에다가 이 말씀을 새기는 것 같았어요.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사지 맙시다. 그리고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시오라는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아우구스누스는 모든 직장인들의 꿈인
직장인들이 뭐예요? 너무 힘들면 사표를 넣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생 이런 걸 봐두고 사표 넣고 다니잖아요. 사표 넣고 다니는데 아우구스누스는 진짜로 실행에 옮겼어요. 황제한테 가서 황실수사학교 교사 자리를 던져버렸고 그 다음부터 준비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싶었을까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께 세례를 받고 자신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타카스테로 돌아가서 수도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우구스누스의 명성은 전체 북아프리카로 번져나갔고 마지막에는 히프로서 주교로서 활동하면서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제가 모시고 온 멘토가 알려준 아주 단순하게 자기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것을 아우구스누스의 가르침을 사랑의 윤리라고 부르는데 사랑의 윤리에 이것도 잘 찾아보시면 제가 길게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들은 금요 영성 특강은 특별하시니까 여러분들 핵심만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도 이 금요 영성 특강 오시는 분들은 행복해 보이시긴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세요? 이 영성 특강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벌써 중간쯤 됐는데 세 분 행복하다고 지금 대답해 주셨는데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훨씬 쉽죠. 제가 다그치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저도 너무 행복해지고 싶은데 우리 아우구스누스 우리 스승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뭐라 그러냐면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아니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나의 상태보다는 더 나은 어떠한 상태가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갖다가 언제 행복해지냐면 지금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가. 저도 무릎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한 운동 했는데 다 운동 다 접었는데 이제는 운동하는 건 기다리지도 않아요. 제 발로 걸어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 뭐 작은 것부터 큰 것들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아까 행복하다고 답변하신 분들은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뭐 거짓말 했는 줄 아세요? 나는 진짜로 행복해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우구스누스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정말로 행복하신 분들도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연세가 되고 지긋하게 되면 지금의 이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지속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처럼 낙엽들이 그냥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그럴 때 보면 괜히 시려. 마음이 막 시리면서 뭔가 지금 나의 나이는 이 계절로 따지면 얼마쯤 왔나? 지금이 황금기세요. 지금 금요 영성 특강 오실 정도면 단풍이 가득 찬 황금기인데도 뭔가 그것을 잃을까 봐 하는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누스는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다.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언제 행복한지를 아세요? 시험 끝났을 때 막 행복해요. 맞아요. 그리고 막 잠잘 때도 막 행복한데 중고등학생이 가장 행복하고 수험생들이 가장 이제 입시가 다가오는데 가장 행복한 애들은 2월 26일 날 대학으로부터 통지받은 애들이 가장 행복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네. 이게 뭐냐면 뭐 정시나 이런 1차 발표에서 떨어진 애들이에요. 추가 합격이 있어요. 그 2월 20 며칠 때 그때 자기가 원하던 학교에서 딱 전화 오면 가장 행복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문 닫고 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많이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보지만 많은 분들은 오랫동안 기다림 속에 자신들의 건강한 자녀를 낳았을 때 행복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을 소유할 때 행복하다는 것이 너무나 세속 사람들이 다 느끼고 누구든지 동의할 것인데 아우구스누스는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좀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요즘에 이두나라고 또 수지라는 친구가 또 나왔는데 수지가 누군지는 잘 모르시죠. 근데 건축가 개론이라는 영화가 꽤 히트친 영화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알콩달콩한 로맨스 영화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건축학 개론에서 아주 풋풋한 수지라는 대학생이 나와서 뭐 팀플하고 거기서 연애하니까 이 대학생들은 이 신입생들은 대학만 가면 자동으로 CC가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러면 자동으로 CC가 되는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뭐 오리엔테이션 갔을 때부터 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막 그러는데 잘 안 만나져요, 되게.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축제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마음이 있었던 오빠도 데려오고 그러는데 또 안 이루어져요. 그래도 그래도 끈기가 있는 애들은 또 농활까지 가요. 농활에 가서 우리가 일주일을 같이 먹고 지내면 너 하나 생기나? 그래도 안 생겨요. 그러면 애들이 드디어 현실적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역시 대학에서는 공부나 해야지 하고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동아리 방에 누군가가 딱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숨이 멈추는 줄 알았어.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같이 생긴 오빠가 하나 들어오는 거야. 나 이번에 복학한 박경유야. 딱 이러면서 딱 들어와가지고는 뭐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말도 너무 잘 통하고 너무 마음이 드는데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너 오늘 저녁 약속 있니? 약속 있어도 지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같이 먹으면서 오빠와 번호를 교환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도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도 친구들한테 혹시 한번 깨질까봐 100일을 잘 버티고 나서 오빠랑 같이 친구들이랑 딱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나 오늘 너희들한테 고백할 거 있어. 했더니 애들이 누구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우리 100일째 사귀고 있는 우리 오빠야. 그랬더니 애들이 막 때려. 이 발칙한 거 그걸 나한테 숨겼어. 막 이러면서. 으쓱하죠. 이렇게 멋진 오빠와 함께 일했는데 행복의 끝에 도달했어요. 나의 삶이 다 내가 주인인 것 같고 세계가 다 이 막 분홍빛으로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오빠가 핸드폰을 잘 안 받기 시작해요. 느낌 오죠? 느낌이 불길해요. 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오빠는. 그러는데 가서 물어보면 나 시험 준비하는 거 알잖아. 그걸 가지고 자꾸 그래. 나 못 받아. 그래요? 포기하고 그러면 내 친구랑 놀아야지 하고 절친으로 갔는데 도서관에 있다는 오빠가 어디 있어? 얘 집 앞에서 나한테 딱 걸린 거예요. 오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무릎 꿇고 빌면 봐주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갑자기 오빠가 옆에 있더니 낙엽을 짚더니 나한테 던지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랬대 봐. 느낌 오시죠? 느낌이 뭐냐면 이때 나오는 노래가 옛날 분들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에요. 이게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되고 조금 세련되신 분은 영탁이 노래가 나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도대체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는 거야. 도서관에 있어야 되는 자가. 이게 무엇이다? 이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 것을 남친을 얻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막 변해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이라면 나는 그 행복감이 처음에 그 행복했던 만큼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그 중에서도 대상이 영속적인 것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 중에서 제일 단단하고 가장 영속적인 물질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종종 결혼식 할 때 반지에다 끼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 물질이 있어요. 뭐예요?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 근데 지금 상상인데 뭐를 못하겠어요. 결혼 30주년 아니면 더 지나신 분들은 아직 못 받으신 분은 40주년으로 연장할게요. 결혼 30주년이라고 그 무뚝뚝하던 남편이 5캐럿짜리를 들고 와서 나한테 쭈빗쭈빗 거리더니 길거리 오다 주웠어? 그러고 던져줘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만한 다이아를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대상이 영성적인 거야. 근데 그 기쁨이 딱 하루 가요. 그 다음부터는 불안해서 외출을 못하는 거야. 이거 누가 훔쳐갈까 봐. 만일에 이 좋은 것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가 버릴 수 있다면 그 불안함은 계속해서 남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다? 우리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누가 훔쳐가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아우구스누스가 계속 얘기하는 것,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버리더라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 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분이 이 세상에는, 그러한 대상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우구스누스는.
바로 이 두 가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분은 누구다? 하느님뿐이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원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조건, 영원 불변한 대상이어야 하고 우리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 대상인데 그 대상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행복한데 아까처럼 급하게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찾아다닌다고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혹시 홈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홈쇼핑에서 하느님 팔던가요? 가끔 그러죠. 자, 지금부터 5분 동안만 1+1 행사 들어갑니다. 네. 하느님 잘 지금 구입하시면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요. 하느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홈쇼핑에서 살 수도 샀다고 아까 5캐럿 다이아처럼 금고에 넣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느님을 찾는 방법은 바깥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 안에 와 계세요. 한번 심장에다가 손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심장 잘 뛰시나요? 안 뛰시는 분들 지금 강의 듣고 계시면 안 돼요. 바로 빨리 한번 눈을 살짝 감고 심장보다도 더 깊은 곳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심장보다도 더 깊은 곳에 과연 가장 깊은 곳에 자기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 그곳에서 지금 우리들한테 말을 걸어오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시끄러운 바깥 소리에서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만 눈 뜨세요. 레드선. 바로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만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들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맨날 눈 감고 그냥 심장만 붙잡고 있느냐, 우리 하느님 만나겠다고 이래야 되느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진정한 의미에서 바깥에서 하느님을 바깥에서가 아니라 그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우리 신부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실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요즘에 이상한 일이 마구 벌어지죠. 정치인들이 자꾸 안 하던 짓을 해요.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낸다든지, 김포를, 서울을 다 만들어 준다든지, 김포에만 투표가 있나, 좀 있으면 이제 하남, 구리 다 서울. 제가 제안하고 싶으면 한반도 전체를 서울하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상하게 투표만 앞에 두면, 투표 때가 되면 이상하게 시장도 찾아가고,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좋은 일이죠.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은 좋지만 뭐가 빠져있던 느낌이 드세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만약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라볼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을 때만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이것의 사랑의 윤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15분 남겨놓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15분만 마저 듣고 가세요. 왜냐하면 무슨 부작용이 나냐면 이걸 뭐라 그러나요? 뭔가 좋다고 계속 쫓아오는데 싫다고 그래도 계속 쫓아오면서 이런 끊임없이 나 너 사랑해 그러고 끊임없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초인종 누르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스토커라고 부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극단적인 스토킹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애인과 가족들을 죽이는 일도 벌어졌고 그랬는데 스토커들을 갖다가 거의 잡아다가 문초하면 신문을 하면 거의 95%, 99%가 이렇게 얘기해요. 땡땡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만일에 스토커가 이 사랑의 윤리를 제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토커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이게 스토커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헌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스토커들만 이렇게 사랑의 윤리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라고 얘기했을 때 거의 신적인 사랑이라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방향이 맞지 않다면 이 아이들을 갖다가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처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 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면 가장 소중한 어머님들의 사랑도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을, 자녀들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떠한 사랑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니까 요거 두 가지는 외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 자체를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걸 향유라고 부릅니다. 향유라고 부르고, 사랑하는 대상을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향유와 사용 중에 어떤 것이 더 진정한 의미의 사랑에 가까운 것 같이 보이세요? 제가 봐도 향유일 것 같은데 뒤집기의 달인인 아우구스누스는 또 뒤집습니다. 그때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달라. 물어보지나 말지, 구분이나 하지 말지, 어렵게 내가 지금 향유랑 사용이랑 구분해서 왜 했는데 그때 다르다니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었고요. 이 세상에는 아우구스누스는 뭐라 하냐면 가치의 질서는 존재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인간을 기준, 윤리적인 것은 우리 강아지들한테 윤리적인 개가 되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드라마 제목도 있잖아요. 나쁜 개는 없다. 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개 기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동물, 식물, 무생물들은 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이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높은 것은 일자라고 나와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 쪽과 관련된 것은 목적으로서 사랑해야 될까요? 수단으로서 사랑해야 될까요? 향유라는 것이 목적으로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으로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보다 하위에 있는 것들도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니 좋더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창조한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의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선들을 다 사랑해도 지장이 없으세요. 이것들을 좋아하는 사랑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죄다? 수단으로서 자기가 보다 더 좋은 의미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이 좋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뭐가 될 때 문제다? 목적이 될 때,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될 대상들이 목적이 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돈을 잠깐 보여드리면, 돈은 이 질서 중에, 이 존재의 질서 중에 어디에 해당될 것 같으세요? 돈, 동물인가요? 아니에요. 식물이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씹어놓고 나서 한 장씩만 뜯으면 뭐 용돈도 필요 없고 다 대출받을 필요도 없는데, 이게 형상이 없는 진료도 아니고 무생물이에요. 무생물. 돈은. 그래서 이 무생물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그러면 제가 버릴까요? 바로 주워가실 거잖아요. 안 버려요, 저는. 그래서 안 버리는데, 이 돈과 같은 것을 그러면 돈이 나쁘니까 무조건 버리라고 아우구스누스가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돈을 갖다가 보다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보다 더 좋은 수단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윤리적인 행위라고 아우구스누스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용해야 될 대상들을 목적으로서, 그래서 많은 사고가 일어난 것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세월호 때도 불법 증축, 보다 많은 사람 태우기 위해서, 이태원 때도 보다 많은 돈들을 벌기 위해서 불법 증축하고 길 가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몰리고, 이래서 만일에 소중한 인간들의 생명이 손상될 수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큰 것은 절대적으로 향유, 목적으로서 사랑받아야 될 신을 갖다가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아우구스누스는 지탄합니다. 뭐냐 하면 신을 목적으로서 사랑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려 하는 자들, 그게 뭐냐면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군 전쟁은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 가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십자군 전쟁은 정말 그리스도교 우리 가톨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미화하려도 미화 안 돼요. 그리고 요번에 교황청, 너무나 아름다운 교황청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진짜로 교황청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회개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구스누스는 지탄했어요. 뭐냐 하면 뭐가 가장 큰 죄다? 신을 갖다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은 독성죄를 범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지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요즘에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형화되면서 가난한 개척교회들에서는 진짜 우리보다 몇 배로 열심히 살아가요. 하지만 대형화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어? 오늘 보험에 나온 것처럼 세속의 자식들이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끌어내는 방법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누릴 줄도 알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우구스누스는 신을 향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탄했던 것입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멘토를 모시고 왔습니다. 노래 부를 시간은 없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하얀 부분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행복과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그 누구들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행복해 보이는 한 분 계시죠? 바로 이분이세요. 여러분들 다 아는 분. 저희 할머님이 아주 피양분이어서 아주 독설가셨는데 우리 추기경님만 나오면 솔직하게 인물평을 하셨어요. 참 민하게 생겼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중은 길어가지고 농담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못생겼다고 느끼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근데 제가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장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제 면했는데 오래 했는데 젊었을 땐 굉장히 날카로우셨어요. 인상이.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갖다가 계속해서 살아가시면서 나중에 해화동 할아버지 때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초탈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웃음이 아주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 이분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갖다가 아우구스누스의 사랑의 윤리를 진짜 신청해 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우구스누스의 사랑의 윤리가 뭐였어요?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선이 다 있고 그분을 따르려는 분들은 굉장히 공통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교부 때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정말로 우리들의 멘토가 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렇게 맨날 웃고 좋아하셨던 분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와서 그게 다 생중계가 되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황우석 교수가 터질 때였어요. 황우석 교수라는 사람이 모든 질병 있는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줄기세포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했다가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모든 희망을 가졌던 환자들한테 어마무시한 실망감과 그걸 안진 적이 있었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인간한테 소중한 지혜와 진리와 이성과 지성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거짓말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혹시 당한 분들 없으세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진짜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 속여먹고 뺏어 먹는 데만 그걸 쓰고 있을 때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너무나 그걸 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사랑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죠. 김수환 추기경님이 제일 좋아했던 비유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사제, 레위인 다 그냥 지나쳤을 때 누가 강도당한 사람을 도왔나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 사람, 지금 가자 지구에 가서 팔레스티나처럼 무시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피가 섞였다고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선민이라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먼저 그 강도하는 사람한테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김수환 추경님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니까 종종 감옥 같은 데 가서 신영복 씨라는 분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나중에 추록하셔서 성공회대학교 교수까지 하셨던 유명한 분인데 감옥으로부터 사색에 우리 그리스도교인들한테 대고 한마디 쓰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그것을 가져온대요. 자신들은 완전히 다른 천국 같은 세상에 살고 있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우리가 와서 캐롤도 불러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자기는 배고프고 안타까우니까 거기 가서 그 빵을 받으러 그 교회 행사에 간대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역겨움이라고 썼어요. 이것은 만일에 내가 더 우월하고 더 나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베푼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이건 김수환 추경님이 볼 땐 그릇된 자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다 읽고 하면서 놀랬던 것은 뭐냐면 김수환 추경님은 막달레나의 집, 몸을 팔고 했던 그분들을 찾아갔을 때나 광부들을 찾아가서 일을 할 때나 그 모든 곳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눈을 낮춰서 그분들한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울 수 있었거든요. 더 강한 분 한 번 있죠? 더 현대 시대 때 누굴까요? 우리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 정말로 아까 김수환 추경님이 보여주신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를 이 양반 노래도 잘하고 의사고 한번 우리 아마 여기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셨으면 뭐 황창현 신부님 저리 가라 했을 거예요. 우리 이태석 신부님 때문에 다 자지러졌을 텐데 뭐예요? 아까 우리 남수단에 가서 이 아이들과 함께 나병 환자들 문드러진 발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그 신발을 갖다가 신겨주셨던 그 모습 때문에 우리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두고두고 기억할 그 아름다움을 배우게 되었고 한번 웃음 한번 보세요. 이태석 신부님의 이 웃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살아가는 길인지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종종 우리 본당에서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진짜 봉사하거나 이 하는 일들이 진짜 하느님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목적으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향유하고 있는가. 저도 맨날 물어봅니다. 강연 올 때마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면서 나는 진짜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을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 하느님을 향유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이따가 집에 돌아가시면 숙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렇게 금을 거보세요. 그래가지고서 나한테 소중한 것 5가지만 왼쪽에다 써주세요. 가족도 좋고 뭐 5가지를 금을 거서 나에게 소중한 것. 그런 다음에 그 반대쪽 오른쪽에는 뭐를 쓰시냐 하면 내가 주로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한번 1등부터 5등까지 한번 써보세요. 우리 어머님들은 뭐 가족이라고 쓰면 거기다 가족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여태까지 써오셨지만 특히 여기 아버님들 강의를 들어야 되는 아버님들은 잘 안 오세요. 이런 영상 특강에. 유튜브라도 보세요. 유튜브라도 보셔야 되는데 아버님들도 맨날 옛날부터 그러면 본인이 맨날 그거 하는 건 가족이라고 쓰세요. 근데 가족에서 실제 시간 쓰는 거는 거의 꼴찌예요. 거의 꼴찌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은퇴하면 그때부터 시간 쓰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은 뭐라고 그래? 젖은 낙엽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빠들을. 젖은 낙엽이라고 왜 붙어 다니면서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 자신이 소중하다고 하는 가치와 내가 시간을 바르게 쓰고 있는지를 그것만 한번 체크해 보더라도 정말로 다가가는 부분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자식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할 것처럼 무진장 바쁘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그걸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심지어 보이스피싱까지 해서 자신들의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하지만 그들한테 진정한 행복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몸으로 보여준 게 아우구스누스였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육체적인 쾌락도 누려봤고 돈도 누려봤고 명예도 누려봤지만 그것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손에 얹고 가장 깊은 곳에 한번 체험해 보셨는데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바로 얼핏 바라보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지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하느님을 만나는 길과 일맥상통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사랑 아니면 올바른 향유와 사용을 방법을 구별해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 어디에 매여서 돈이나 어떠한 것들, 육체적인 쾌락, 아니면 또 다른 명예 같은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많이 찔려요. 제가 나는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가 찔리지만 저랑 같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노력하는 또 다른 한 주간 또 우리들의 그래도 아직 한 달 반이나 남았으니까 의미 있게 우리 정리하는 2023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연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